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가 짝수절, 자매가 호술절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나와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패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치, 그리고 요즘 또 정치가 많이 시끄럽지만 경제, 문화, 치안 등이 어느 나라에 대해놔도 인정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다시는 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프랑스로 갔었는데, 방금 대화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기차를 타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10초 사이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프랑스가. 우리는 이렇게 카페에 물건을 그냥 놓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누구 하나 손대지 않는, 참 세계 많은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이곳저곳 가보면 인천공항만큼 깨끗한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약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위기관리와 문제를 다뤄내는 힘이 여전히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위한 성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다뤄내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짓기 시작하죠. 사실 이들이 성벽을 지어야 하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도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140년의 시간이 있었고 끝없는 이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패배의식.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런 패배의식이 있었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벽을 쌓아야겠다고 하고 이 성벽 쌓기를 결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심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적하는 방해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초롱하고 비웃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고 비웃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조롱과 비웃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용기를 내서 성을 쌓아서 성을 다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원하는 높이까지는 아니었지만 성이 쌓아져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관리와 문제를 다뤄내는 힘이 상대적으로 모자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에 그런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포기하고 싶어 해요.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힘써서 했는데 아직 일이 남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게 돼요. 특히 우리가 문학교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여러분 정말 그런 세대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세대는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여러분 겪어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든 상황의 어려움이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쉽게 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요즘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쉽게 그만두고 나간다고. 공무원이셨는데, 죄송합니다,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이셨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나갔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공무원인데 혼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공무원의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자녀를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전화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든지 누구한테 들었다든지 실제적으로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이에요. 공무원의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좀 잘해달라는 거죠. 그런 전화를 받았다, 뉘앙스의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참 포기하기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 이제 성 못 쌓겠다 하면서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게 뭘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여러분, 저에게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이 계신데 힘들고 어려우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늘 이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이 구간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 넘지 못해서 여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기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기만 갇혀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인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반대를 만나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일 쉬운 선택으로, 이들이 이런 생각을 더 부추기는 말씀이 여러분 11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성을 무너뜨려서 더 못 짓게 하겠다 하면서 원수들이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포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유와 당위성들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몰라요. 포기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당위성과 이유가 생기는지 몰라요.
오늘 제 첫째가 조퇴를 해서 아침에 어제부터 컨디션이 안 좋고 아침에도 이러고 가더라고요. 이러고 가요. 그래서 아마 엄마가 그랬나 봐요. 오늘 너무 힘들면 선생님 얘기해서 조퇴를 해라. 1교시도 안 됐는데 아마 조퇴를 한 것 같다. 엄마가 했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너에게는 큰 그림이 있구나. 그 정도로 조퇴할 정도로 너 아픈지 아는데 너에게는 큰 그림이 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전해드렸어요. 오후에 보니까 많이 쌩쌩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여러분요 다윗성이 막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포기해야 돼. 왜? 이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안 하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을 그만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윗성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이래서 안 하는 거야. 난 이래서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야. 봐봐, 누가 봐도 이건 올바른 상황이야. 이런 상황 내가 어떻게 해? 이게 맞아. 어느 순간 맞게 됐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유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유를 주세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부추기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더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 번이나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10번이 나와서 이야기했대요. 정말 10번이 왔을 수도 있고 완전수의 의미에서 여러분 10번일 수도 있을 거예요.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은요 분명히 위기를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격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때만 해도 쉽지만 이때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얼마나 위협이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남기가 힘든 만큼 억압받고 있는데 왜 계속 성을 지으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짓기 전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성을 짓겠다고 들어가니까 온갖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다치고 여러 어려움이 일어나고 반대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과 문제를 잘 다뤄내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오늘도 너무나 귀한 우리 새가족 양육 모임을 지난주에 마치고 오늘 세례를 위한 마지막 교육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분 안에 오늘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뭔가 이렇게 세례받는 거에 뭔가 조건이 많이 붙어있는 듯한, 세례받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아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게 진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부담감을 덜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과정을, 마주하기는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어내면서 일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을 무장을 시켜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낮고 넓은 곳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건데 낮은 곳에 그리고 넓은 곳에 군사를 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편적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보통 여러분 군사를 무장시켜서 세우려면 높은 곳, 왜? 지리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넓은 곳이 아니라 좁은 곳. 여러분 이 스파르타 300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넓은 곳이 아니라 좁은 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를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가 방어하잖아요. 보세요. 방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죠? 메데 바사가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막잖아요. 그런데 좁은 곳에서 막잖아요. 이제 그게 보통 전쟁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함은 아닌 거예요. 위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니까 대비는 하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을 쌓도록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요 볼 수 있도록 우리 병사 지키고 있구나 볼 수 있도록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는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 지키고 있다. 너희 함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싸움을 방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 에너지를 다 모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짓는 일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제거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적들과의 싸움의 핵심은요 군사를 어디에 배치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싸움의 승패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거기에 싸움의 승패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 사람들과 같은 그들의 연합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군사적인 협박과 시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현대화된 장비를 보여주면서 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요 엄두도 내지 못하던 장비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성 쌓기를 멈추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겁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핵심을 우리에게 짚어내주고 있는 것으로 싸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게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싸우는 대부분의 이 싸움은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숫자, 현대적인 장비가 아니라 여러분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의 이 영들에 속한 전쟁을 하는 것으로,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 만져지는 것들, 장비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전쟁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의 승패는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정말 바른 싸움을 싸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이 땅의 세력들을 두려워하면서 아스르와 손잡고 애국과 손잡고 바벨론과 손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읽고 있지만 구약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누구와 손잡아요. 안전을 담보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누구와 손잡고 싶어하는 거예요. 힘 있는 어떤 세력과 손잡고 싶어하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했던
남유다도요 왜 멸망합니까? 그 힘있던 세력을 손잡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도 군사를 배치합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군사를 배치하는 것에 따라 전쟁의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결판이 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구나, 환경이 정말 불리하고 어렵구나. 우리도 눈을 열어서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면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보아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요 이 땅에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빼앗기는 그 시선으로부터 하늘을 향해서 두는 훈련들, 하늘 향해 두는 훈련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고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안 볼 수는 없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눈까지 가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과 같은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여러분 싸움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며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는요 누가 보아도 무엇의 상징이었죠? 저주와, 그렇죠?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십자가였어요. 저주와 심판의 상징. 너무 놀랍게도 그 주님은 그 실패와 같은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온 땅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사용했던 게 뭐예요? 지팡이. 여러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에스레 이 애굽의 군사들을 대항하기에 그 지팡이가 뭐예요? 아무 형편없는 지팡이 아닙니까?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길이 있는지도 몰랐던 홍해의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그 통로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 지팡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두려워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 지팡이는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돼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주님이 너무 많은 기드온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300명만 남겼는데 300명이 들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예요. 맞히면 선물 드릴게요. 뭐죠? 횃불, 항아리, 나팔이에요. 맞출까봐 빨리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맞출 것 같아가지고 저를 보고 대답을 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제가 말씀을. 횃불, 항아리, 나팔. 300명만 남기셨는데 300명이 들고 있었던 게 세 가지라고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죠. 여러분요, 무인기를 보냈다고 도로와 철길을 끊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 남북의 이 긴장이 정말 고조되는 이때에 아무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엄청나다고 해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이 비행기, 무슨 비행기죠? 전투 비행기,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첨단 국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나오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군사력이 대단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이 나면 어느 한쪽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 완벽한 승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위정자들은 정치적으로 군사들을 넓고 낮은 곳에 배치하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일을 해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도인 우리는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이겨야, 우리의 손에 들린 어떤 무기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들려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피해가 없는 이김은 우리가 들려있는 어떤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요 정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 집과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을 쌓아야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계속해서 모아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성전과 성벽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지자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대적들이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것들을 눈치챘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셔서 결과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 각각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낙심하고 흔들려서 일을 그만둘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꾀를 패하시자 다시 와서 용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고비를 넘어서면 고비만 넘어서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흥.
제가 이 땅에 교회를 보면 그동안 이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데 집중해 왔는데, 오늘같이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의 인원이 줄어드는 것 보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영국에 복음이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여러분 약 400년이에요. 400년. 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근데 400년 동안 늘 부흥의 시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영국의 이 복음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올라갔다가, 종교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조지 휘필드, 또 누굽니까? 요한스 같은 분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찰스 스펄전 같은 위대한 설교가들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여러분 반복돼요. 영국에.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라는 이런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언제나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고비가 일어나면 고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비를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감당해내면서 성을 꾸준히 쌓아 놓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허락되는 건 뭐겠어요? 부흥이 허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못납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은 바로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해 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잘 돼요.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요, 어땠어요? 교회를 멀리 여겼어요. 다 잘 된다고만 하니까. 다 잘 된다고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가운데 슬픔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중에도 슬픔이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기독교와 같이 이렇게 깊이 있는 종교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도록 했다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비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비를 잘 감당하며 성을 쌓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분명한 대가를 보내서 건강히 쌓아가면, 낙심하지 않고 이 싸움들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 분명히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 앞에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 성을 쌓는 일 부지런히 감당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여러분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